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압살롬이 4년간이나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직후 긴박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즉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세우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4년간 걸쳐 주도 면밀하게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다윗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도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는 다윗 통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다윗에게 의해 수습되기는 하였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경고적 예언의 성취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입니다. 본문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이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이 마음을 도적하니라. 본문 1절에 이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후에라는 것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화해를 한 압살롬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역의 음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계획은 전배 50명을 모아서 자신의 앞에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배라는 말은 경호원을 의미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다면 압살롬은 경호원 50명을 세우면서 아버지 다윗 왕을 비판하고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그것은 다윗 왕은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에 있는 동안 압살롬의 동생인 아도니아를 다윗 왕이 계승자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에 압살롬은 아도니아를 밀어내고 백성들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입니다.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하였던 압살롬이 이제는 쿠데타를 계획한 대로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서막으로 다윗 왕에게 자신이 헤브론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다윗 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화평방송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일본어 신조 가운데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프레. 그 뜻은 영어로 커스텀 플레이입니다. 커스텀 플레이. 커스텀 플레이. 일본식으로 줄여서 부르는 말로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등장하는 만화 주인공처럼 똑같이 의상을 입고 분장하여 캐릭터를 흉내내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은 다윗 왕을 코스프레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해가 헤브론에서 추대받고 왕으로 선포한 것을 압살롬은 그대로 지금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거짓된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3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경건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심어줍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이단, 사이비, 기독교 유사종교, 신비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고 자기를 심어 교주가 되려고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살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13절로 23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의 쿠데타 소식이 전해지자 압살롬이 포악한 성격을 알고 있던 다윗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쿠데타 정부를 세웠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상당함을 알고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벳메르아 거쳐 기드론 시대를 건너 감람산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이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가 훈련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싸움에도 능하지 않은 오합지졸뿐이었으며 싸움에 능한 다윗에게는 명장 요압이 있었고 그 산하에는 정예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수하려 하지 않고 왜 피난을 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선지자 나단에 의해 경고적인 집안의 저주를 예언받았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동기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과정이 발생하고 과정이 발생하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동기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기부터 결과까지를 모두 우리 자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4절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또 살펴봅니다. 다윗은 피신하는 도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24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6절, 2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들을 만류하고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처지임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저에게 임하면 언약궤가 없을지라도 다시금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데 언약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성경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자신의 죄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특별히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인하여 왕권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로 3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누가 예루살렘에 가서 압살롬이 고문관이 되어 모략을 베풀고 있는 아히도멜 모략을 패하게 해야 하는데 마땅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신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멜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32절에 보게 되면 그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가는데 감람산 마루턱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침 자신의 친구이자 고문관이었던 후세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아히도멜의 모략과 이 작전을 패하게 하라고 특명을 내림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과 이 어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화평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또한 동역자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에게까지도 해를 끼치는 그런 마키아벨리즘적인 무섭고도 냉정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 자신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령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철저히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행동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